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배를 너무 든든히 먹어서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픈 연휴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이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회복을 얻은 주님의 자녀이니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회복을 빛으로 바라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사랑의 피조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멈추지 않을 듯한 무더위에 지쳐갈 때쯤 어김없이 청명한 하늘과 신선한 쉼의 바람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저희에게 안도의 선물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시간이 없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열매인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든든히 지켜주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순간에 나의 공을 내세우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자리에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지녔으나 속으로는 교만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를 긍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놨사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말씀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병든 심령을 치유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며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예일교회를 날로날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신앙, 주기도문, 기독교 교리, 여러 교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사랑을 재확인하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마음에 담고 걸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하브루타 과정을 듣고 배우게 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브루타 강의를 통해 받을 큰 은혜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 전파함으로 예일교회가 구원의 방주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교회의 각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교사들,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 세임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큰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소망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지체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로 갈등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말씀으로 부어주시어 화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브루타를 강의하실 김병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저희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말씀 전하심으로 기쁨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필리핀 터닝포인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가실 때 꼭 인사하시고 반갑게 또 서로 간에 안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후원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 김창호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시고요. 판매는 김수진 산모님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하브루타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개론입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제 개론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 시간 아주 중요하니까요.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성경 공부, 큐티, 순모임 모두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처음에 우리가 안 배워놓으면요, 나중에 적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는 우리 김병주 목사님 오실 텐데요. 다들 참석하셔서요. 특별히 자격증반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장님과 성경교사 그리고 리더 또 고등학생 이상들은 이 자격증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요, 리더들은 반드시 이 자격증반을 이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란 보시면요, 정단우 집사님이 당뇨성 복시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한쪽 눈이 지금 2개로 보이는 현상이 있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명일동 사랑플러스 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교회 행사 안내 보시면요, 11월 16일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순별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필리핀 선교 훈련이 11월 23일부터 오후 예배에 계속 3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담당은 우리 서효정 전사님께서 말씀과 또 훈련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비도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죠.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좀 외쳤으면 하는 구호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제가 이야기할 때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여러분들 새로운 곡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찬양이 새롭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뒤에 가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이 뭔가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한 소절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해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시작.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 한 번 더 할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 2절 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우리 파워포인트 가사 미스가 있었지만 살아계신 이겁니다. 2절이 살아계신 어떻게 시작?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그 다음 너무 잘 아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운동 반경이 기타 칠 때 되게 막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를 달았냐? 이 기타에다가 마이크를 달았어요.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막 여기 마이크 2대 달고 여기 하고 요거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이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은 찬양하는데 무슨 온반평에서 찬양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요거 픽업도 무선 마이크를 또 쓰라고 우리 최영재 장로님께 그냥 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제가 너무너무 가사가 좋아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거든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늘의 주제는 주님을 그냥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나의 죄가 예수 십자가의 피에, 보혈의 피에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십자가 은혜 안에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잭 밀러라는 분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나쁘지만 예수 안에서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마 이 메시지가 반드시 이 시간에 필요한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거 하나면 우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가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으로 여러분들만 고백드릴게요. 큰 제약에서
요즘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쉼과 안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과거의 어느 때를 돌아봐도요,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할 시대가 없었고요, 또 어떤 업무든 빠르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거의 자동차가 있고요, 또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돼 있어서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이런 편리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세탁기 있어서 빨래, 건조, 그리고 식세기까지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쉴만 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입니다. 뭔가 우리는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불안을 어떻게든 종식시키고 내일의 안정된 삶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수없는 시간 노력하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불안이 더 커져간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전에는요, 뭔가 분주하게 부족한 것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려고 애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쉬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고 비워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덜어내고 비워내다 보니 무엇을 만나게 되었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특하게 외면하려고 하면 외면하려고 할수록, 또 떨쳐버리려고 하면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점점점 커져간다는 것이 이 불안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은 비워내려고, 덜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비워내려는 노력 자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제 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워내야지.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이 더 크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우리 마음을 비우자, 생각하지 말자, 마음을 비워내자, 절대 그런다고 우리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존재의 위태로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비워낸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은요, 위장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요,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쉼, 그리고 확실한 대안적인 소망으로 채워 넣어야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과 안식은요, 그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마음, 허전함과 공허함을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을 얻을 때만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평안, 안식, 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쉼, 평안, 안식은요, 그저 비워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데서 오는 이 포만감, 이 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우리의 일을 쉬는 것을, 우리의 안식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될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식으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브는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의도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 만물에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마치시니라고 하는 것은 칼라라는 말인데 완성하시니라는 말이고요. 안식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뻗어서 자는 상태가 아니라 완성된 것에 하나님이 충만히 내재하시고 그 완성을 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드러누워서 정말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완성된 것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고 그 완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쉬어본 적이 없고 또 안식을 잘 못 누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안식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슈퍼카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슈퍼카를 완성하고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 비싼 매덕되는 이 슈퍼카를 누리는 방법은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아름다운 조명을 때려 사람들에게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슈퍼카는요, 도로를 질주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네,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슈퍼카를 그냥 만들어 놓고 감상하는 상태가 아니라 만든 목적과 의도가 있죠.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고 참 좋다, 멋지다 라고 누리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샤밧, 완성, 안식,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성, 그 완성의 상태를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안식은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의 생명과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 복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찬양하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안식, 복과 안식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측에서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기능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요, 어떠한 오해도 왜곡도 없이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충만하게 드러내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각각 지으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으로 충만히 내재하여 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이었냐? 바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적으로 드러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4장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바로 안식, 완성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 창조의 이 안식, 완성의 상태는요, 이 누림의 상태는요, 인간의 타락, 죄악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저 땅을 갈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 아보드 엣 하 아다마라는 말인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 아다마는요, 그저 땅이 아니라 흙, 육체, 불다, 죄를 모두 함께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 어떤 찬양과 격식을 갖추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배는 월스십입니다. 월스십. 월스십은 뭐냐면 이 가치, 내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이것을 월스십 예배라고 합니다. 이 의미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빠져나간 결핍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월스십, 가치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실한 인간들은요, 끝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자마자 그 빈자리는, 그 목마름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웁니다. 돈과 돈이 주는 유익으로 채워요. 그래서 멋진 집을 사는 것, 멋진 자동차를 타는 것,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젊은 날을 허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부하고 또 평생을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모양의 예배로 자신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들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예배는요, 한 가지로 모아지는데 바로 내 성공과 내 만족과 자아 실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나가는데, 그리고 자신을 열심히 다그치는데, 여기 이 예배에는 결코 쉼과 안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추구와 예배는요,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허전함과 불안함, 목마름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봤자 결국 새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이고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결핍된 마음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5남편을 두었는데 5남편 모두 다 이 혼인 언약, 이 약속을 초계같이 깨버리고 이 여인을 버렸어요. 이 여인은 이제 6번째 남자랑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이제 결혼도 해주지 않고 이 여자의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남자도 자신의 갈망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여전히 자신의 우물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우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 곁으로 왔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저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굉장히 엉뚱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인의 질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세상에 여러 것으로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채워줄 물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제 텅 빈 인생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디서 물을 깃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진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과 진리,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결핍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 생명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 생명은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들은 누구에게 나으라고요? 예수께.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이제 알고 누림에서 나오는 찬양과 경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요, 예수라는 우물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 생명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까지는요, 이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생수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안식이 무엇이냐? 이 안식은요, 충만히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고요, 하나님을 누릴 때 나오는 토부,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은 이제 만족합니다 라는 감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강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이제 주일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단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 시리즈를 통해서 주일을 정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구약에 안식일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주일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성수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이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전도사, 또 찬양 사역자들은요, 안식일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려면요, 안식일에는 요리해서는 안 돼요. 요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빻고 또 채질하고 반죽하고 굽는 것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안식일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소금을 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불을 켜는 것, 끄는 것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운반하는 것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1km 이상 걷는 것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km 넘어서 오신 분들은 벌써 안식일을 범하신 것입니다. 또한 헌금 봉투에 여러분 이름 적어서는 안 돼요. 안식일은 2글자 이상 글씨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요, 주님이 율법과 함께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히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과 함께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례와 법도 이것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거룩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어떤 특정한 날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안식일에 담고 있었던 의미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안식일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이 구약의 어떤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의 연장선으로 주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제7일 안식교에서 많이들 주장하는 건데 주일은 태양신의 축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었던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정한 이 태양신 축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단의 논리인데요. 맞습니다. 일요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일요일을 쉬는 날로 제정한 것 또한 맞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죠. 존귀한 태양의 날, 일요일입니다.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 그러나 이 이후로 교회가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이 일요일을 제정하기 이전부터 초대교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인들은 왜 안식일이 있었거든요. 당시 회당에 나갔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 날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을까요? 주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제8의 의미가 있는데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묵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8일 날
주일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AD 30년 니산월 명절 안식일 전 6월절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3시에서 7시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시간이 무엇이냐? 바로 6월절이었고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낮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6월절 후 일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한 번 정기 안식일이 있죠. 이 정기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first fruit이라고 해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리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초실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와 같이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추수의 날을 확신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바로 초실절의 의미예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는가? 바로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바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렇게 알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왜 일요일, 주일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초실절날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자, 교회가 주일 제8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묶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첫 열매로 드려지신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신 숭배의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과 생명을 주신 그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우리 안에 빛을 창조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누림은요, 이 생명은요,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해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완전한 안식, 완성의 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안식,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충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을 경험하고요, 그 완성에서 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샤밧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새 마음은요, 성령 충만에서 오는 이 내재와 누림, 하나님을 누림에서 올 때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누리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실 날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완전한 날 누리게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구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구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갈급함을 주님께서 모두 채우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만 나의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시간 나에게 주의 사랑을 가득 부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사랑도, 나의 자녀도, 나의 돈도, 나의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이 시간 내 터진 웅덩이를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그 모든 안식과 그 모든 평안과 그 모든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안식과 그 모든 평안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아버지, 그 완성하실 그날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날이 아버지, 내가 그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온전한 안식을 바라면서 소망 나아가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할 때에 나에게 채우시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고 다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이 안식을 주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가득 부으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로 지으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 모든 대상이 오직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목마른 상태로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오직 그 갈망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만히 사랑하시는 그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충만히 누리며 예배하는 천국을, 그 안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고백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사오니 이 안식을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또 잘못 배우고 착각한 것 중에 오늘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 살아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안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참으로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가득하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힘있게 주를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교우들 중에 연약한 지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보혈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뛰며 춤추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리는 물질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 꼭 잡고 삶의 인생 여정에 계속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또 교우들과 오늘 터닝포인트 팀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선신된 그 영혼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